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었던 하나님과 또 구원이 이방 세계로 넓혀지면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놀라운 역사를 공식적으로 초대교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회의를 하죠. 그런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가결이 됩니다. 모든 이방 교회에 최소한의 율법을 4가지를 정해놓고 그것만 지켜도 된다. 나머지 율법은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율법 4가지는 무엇입니까? 목피죠. 우는 우상 숭배죠. 음은 음행이고, 목은 목매어 죽인 것을 이제 먹지 않는 거, 그리고 피를 먹지 않는 거. 그래서 그 4가지를 이제 금지를 한 거죠. 이것은 이제 이 4가지는 사실상 한 가지랑 다름없습니다. 바로 우상숭배와 다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제의적인 절차도 음행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목매어 죽인 것도 우상의 제물과 다름없고, 또 피도 이방 이제 우상에게 제사 드릴 때 피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이거죠. 요는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아무리 이방인 신자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조명 아래서 무엇이 더 고차원적이고 무엇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시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정답이죠. 또 그거였어?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사랑인데요. 지식과 이 사랑을 대조를 해서 그 대조를 통해서 사랑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지식이란 말을 쓰는 이 용어를 보면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그래서 이 당시에는 또 이 초대교회 당시와 그 이후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또는 현대에도 그런 영향이 끼쳐졌죠. 지금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이죠. 그래서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하죠. 이 그노시즘. 영지주의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믿고 그냥 드러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 그거 자체가 귀중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더 깊은 세계로, 더 깊은 지식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깊은 지식을 아는 자들이 결국은 구원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이단적인 사상이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헬라 철학과 헬라의 그런 개념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고 섞이면서 그런 이제 구원관에도 굉장히 해악을 끼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 지식이라는 단어, 그노시스와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단어를 대조를 시키는 것이죠. 대조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은, 이 그노시스는 교만을 이루게 된다. 왜냐하면 더 많이, 더 깊이 알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요. 당연히 교만에 이르고 교만스러워지겠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덕이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을 세운다예요. 사랑을 높이 세운다. 근데 이 세운다는 말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오이코도메오. 근데 오이코도메오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오이코스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이코스. 관계전도 프로그램 중에 오이코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집. 그래서 사랑은 집을 세운다는 거죠. 그 집은 어떤 집이냐?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 자체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의 그 집, 그 성전, 그것을 오이코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오이코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건축 재료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건축 재료 많이 준비하시고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핵심 단어인 이 지식과 사랑, 이것은 단지 이렇게 8장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13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사랑 찬미가라고도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3장 말씀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들, 그리고 지식마저도 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지식도, 13장에 나오는 지식도 그노시스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계속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것도 기노스코라고, 그노시스랑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이죠. 그런데 또 3절과 4절에서도 이 지식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여기도 알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 때 이 4절에 나온 아노라는 그노시스가 아니에요.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죠. 이 단어는 에이도라고 합니다. 에이도, 안다는 단어죠. 그런데 이 그노시스와 에이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노시스는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함으로 아는 거고, 이 에이도는 보여짐으로써 봄으로써 아는 거예요. 봄으로써 직관적으로 아는 알미예요. 이해하는 암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헬라와 히브리적 사고의 차이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기 때문에 두 진영을 다 아우렀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작은 단어까지 다르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노시스가 아니라 에이도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사고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선견자들 이야기할 때 영어로는 seer라고 합니다. 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계시로 열어주신 것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알면 참 지식은 뭐냐? 바로 세상에는 신이 많지만 다 가짜고 진짜 신은 없고 한 분밖에 신이 없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러분 참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계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똑하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학위를 받는다고, 박사라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보는 눈을 열게 하셔서 그분이 그분 되시면 우리가 알게 하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못 알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되 그냥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참 지식으로 참 지혜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당시에 무엇을 먹느냐라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문제였어요. 큰 문제였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히브리적 신앙 배경의 이 성도 신자와 이교적 신앙 배경의 헬레적인 진영이 있는 그 신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또 사이에 분란이 좀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이 나누어짐과 흐름들은 초대교회에서 계속되어 왔고 사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진영 간에 갈라 놓을 수 있는, 이 두 진영을 원수지간 만들고 갈라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이슈가 바로 이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먹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왜냐? 레위기에 상세하게 먹을 것, 먹을 수 있는 것, 먹지 못하는 것 구별해 놨거든요. 그거 부정한 거 먹으면 죄가 되니까, 자기의 몸이 더럽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철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둘람 애들도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대공원에 가가지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구별하는 숙제를 내줬어요. 그냥 막 실제로 짐승들을 보면서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으면서 저건 부정해, 저건 정해 이러면서 그런 학습도 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2세기 중반에 파우사니아스라는 그리스 이방인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리스 이야기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고린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고 상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된 도시였어요. 고린도의 중앙 광장에 시장이 있었는데 아고라라는 이름의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은 신정과 그 당시 이제 그리스의 신들 많잖아요. 계절별로 신들이 있고 사물별로 다 주관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신전이 있었고 그 그리스의 문화와 철학과 그 신적인 그 사상 개념이 그대로 로마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신의 이름만 바꿔놨어요. 신의 이름만. 똑같은 신인데 로마식으로 이름만 바꿔놨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의 어떤 분위기를 고대 로마의,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그 로마의 문화를 느끼려면 지금 현존하는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고린도라고 이야기해요. 고린도. 그래서 이 그리스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고요. 그리고 또 로마 시대잖아요. 지금이 이 고린도 배경이, 고린도 전후서 배경이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또 있었어요. 따로 그 신전 사이에 이 길이 있는데 여기에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아고라라는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한 140m 정도 쭉 이어지면서 그 양쪽에 사람들이 이제 왕래하면서 이제 그 신전에서 바로바로 이제 제사드리고 이 사제들이 먹고 남은
그런 고기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죠.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안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상의 제물로 사람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함께 겸상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실은 이방인들이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겸상을 같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요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했던 문제죠. 그래서 신전에서 나온 바쳐진 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 고기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사제들은. 그러면서 신전의 이 재정을 축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일들이 많아지는 축제 기간이에요. 축제 기간에 신들에게 바쳐지는 우상 제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많은 물량이 시장에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뚝 떨어지겠죠, 고기값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때를 노려가지고 좀 기름칠 좀 해보자. 응? 그래가지고 이제 기회가 왔다.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런데 그 중에,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 고린도 성도들은 안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한 교회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돌려봤거든요.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 많은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도 분명히 많았을 거고, 고린도 본토 출신도 당연히 있었을 거고, 그럼 자기 습관에 따라서 당연히 그거 사 먹고 싶겠죠. 얼마나 싼 가격에 나왔는데, 절호의 찬스인데. 그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 먹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사도 바울은 그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전은 우리가 잘 아는 바쿠스, 술의 신이죠. 바카스가 거기서 나왔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 태양의 신 아폴론, 그리고 미의 신 아프로디테, 헤르메스, 제우스, 또 음악의 신 뮤즈, 이런 신들, 신상들이 가득한 그 신전과 바로 맞닿아 있는 곳이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개고기도 팔고,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팔았죠. 그런데 누구는 그것을 사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왜? 이 신앙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은 사람들을 또 시장에서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만나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래서 또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또 율법을 막 들이대면서 정죄를 하고, 그 먹은 것 때문에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실족시켜서 넘어뜨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책을 이미 3절에서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읽었죠. 이 3절과 4절을 보면 결론은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해결책이요,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려주신 것이지만은 그것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이 뼛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신앙 고백인 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을 근간해서 지금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밖에 없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사도 바울은 연거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이에요. 6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하나님, 한 하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이라고 소개하시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 한 주, 우리가 주가 여러 주가 있는데 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 신과 여러 주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아는 지식은 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분이신 이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발생이 됐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유지되고 있고, 모든 만물의 영광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여기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11장 3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싸움에 대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만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같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결론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8장의 6절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근본이자 원천은 바로 토라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변치 않는 그 신앙 고백, 쉐마. 우리 쉐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장,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이 헬레니즘은 다신교예요. 다신론을 주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중심이죠. 상식이죠. 그거는. 중학교 때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헤브라이즘, 이 서양, 지금의 현존하는 이 서양 세계를, 서방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철학과 개념은 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하죠.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근데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은 첨예하게 대립도 됐었고 또 융합도 됐었고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축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어져 오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헤브라이즘이 먼저 헬레니즘에 파고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서방 세계로, 이 선교로 말미암아 두 세계관이 충돌하게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거 두 개를 섞었을까요? 물론 헬레니즘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깔고 헬라인들을, 또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는 사용이 됐을지 몰라도 복음에는 섞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되면서 또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 헬라 사상과 이 히브리 사상이 융합이 되게 돼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이제 뼛속 깊이 헬라인이었죠. 헬라적인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교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융합이 된 듯한 그런 형세였지만 결국은 이제 헬라 쪽으로 더 기울어졌고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죠. 문해 부흥 운동, 르네상스 운동에 의해서 다시 이 그리스 문화가 확 부상하게 되고 히브리즘은 이게 다운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히브리적인 부분들이 또 되찾아지고 회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헬라가 더 우선적인. 그래서 지금도 성도들이 구약보다는 신약을 더 좋아하고 설교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계관적 개념에서 적어도 복음의 뿌리는요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절대 헬라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융합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는 있겠지만은 복음의 뿌리 근간은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미혹을 받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일한 신이시다.
우상은 없다. 이 말씀을 성경에는 많이 피력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선지서 중에 이사야서에서 41장부터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같이 이렇게 양다리 거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대노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무나 화가 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우상들아 다 나에게 나와가지고 소송을 해보자. 한번 재판을 해보자. 한번 따져보자. 너희가 장래일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너희가 복을 주고 저주를 줄 수 있느냐? 이전 일이 어떠하며 지금 일이 어떻고 장차 일이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고 안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내가 신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상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의 수많은 신들, 또 이 동양에도 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뱀도 신이고, 뚜꺼비도 개구리도 신이고, 까치도 까마귀도 신이고, 그 많은 신들은 다 사탄의 거짓에서 나온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재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실족하지 않게 너의 먹을 자유까지 내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간단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를 교회에서 가릴 그 건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여러분 9절 보시면 다 읽지는 못하겠는데요.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9절이. 그러면서 10절에도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 11절에도 그 믿음이 약한 자, 12절에도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계속 믿음이 약한 자의 양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절에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상하게 한다는 그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 반복해서 때린 곳을 때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때린 곳 여러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아프죠. 저도 군대에서 이 조인트를 많이 맞았는데 해필이면 맞은 곳을 또 맞아요. 지금까지 흉터가 있어요. 20년이 넘었는데도 맞은 곳을 또 맞으니까 이게 나을만 하면 또 맞고 나을만 하면 또 맞고 이러니까 그 믿음이 약한 양심을 가진 그 사람들, 그 신자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문제로 상처내지 마라. 그래서 그 약한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을 교회에서 떨어지게,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지 마라. 조심해라. 너희의 먹을 자유는 있어. 우상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다 먹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내 형제가, 믿음의 지체가 그걸 내가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고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만 하거든 먹지 마라.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형제들 있으면 먹어라. 먹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그 형제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 바로 십자가의 정신은 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런 말씀하세요. 자,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도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또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 양심을 상하게 하고 믿음에서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음 약한 자들을 사랑함으로 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쇠마의 그 말씀은 십계명에서 근간을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핵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증거가 무엇이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내 자유를 반납하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님 하나님의 또 지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기를 내어주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옆에 있는 내 형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한다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권세를 내어놓으신,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능을, 그 행할 수 있는 우리에게 담력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항종직 선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성숙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주님의 이 사랑의 원칙 안에서 평화롭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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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아버지